창세기 1장 1절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광활한 우주 공간에 하나의 별인 지구를 중심으로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구체적으로 3절부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일자별로 이 땅을 중심으로, 이 지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장 4절부터는 다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죠. 이러한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천지 창조의 중심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이고, 또 그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있음을 저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어진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우주를 형성하는 수천억 개의 이 별들 가운데 오직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함에도 인류는 지금까지 태양계의 다른 어떤 위성에도 생명이 있다라는 보고를 듣지 못했는데, 이것 또한 이 우주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창조되었음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실 계획을 먼저 하셨고, 인간이 거주할 최적의 조건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창조의 중심입니다. 그런 말보다는 이런 말이 더 와닿을 거예요. 당신이 중요합니다. 오늘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3절,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이제 텅 비어 있는 공허한 것에서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내용을 채워 넣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는 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에 질서를 주셔서 질서를 잡아주는 행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면은 이 전반부 3일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로 형체를 만드시는 창조를 하시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즉 하늘을 만드시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전반부 3일을 창조하신 이후 후반부 3일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공간, 형태 안에 채우는 일들을 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것을 질서에 따라서 위치하셔서 낮과 밤, 일자와 절기 그리고 연도를 정하게 하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들을 채우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들을 채우시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움직이는 동물들과 사람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창조의 행위는 이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창조의 단추가 이 첫째 날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1장 2절의 창세기의 말씀처럼 이 빛이 생겨나기 전,
이 땅, 지구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공허했고 또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지구도 하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물질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런 땅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하늘 공간에 두시며 각각 그 질서대로 낮과 밤과 절기와 일자를 이루어 운행하게 하시죠. 이 3절에 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이 빛의 원어는 이제 모든 종류의 발광체를 의미하고 또는 열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 빛은 넷째 날에 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닌 보다 근원적인 빛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빛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아직 밝히지 못했지만 빛은 파장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 광선으로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빛은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 죽은 세포를 살리는 그러한 재생의 역할들을 하는 빛도 있습니다. 이런 빛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이죠. 시편 104편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때 주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을 창조해 이 땅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빛과 같이 표현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지금은 어떤 형태의 빛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빛은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이유는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 첫 번째로 만드셨다라는 그 빛이 발광체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빛이든 아니면 성령의 임재와 같은 영적인 빛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으로 인해서 이 땅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 빛으로 인해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하죠. 이 창세기는 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또 그 말씀을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몸의 구원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몸은 구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의식 가운데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이 태양 신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은 그 태양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세상의 관습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아도 되는, 이 태양신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날의 창조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시작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 공간에 빛이 돼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첫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생명이 시작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죠. 넷째 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별들, 해와 달이 땅에 빛을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 6일간의 창조 기사에서 10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돈스러운 지구에, 이 땅에 질서를 가져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혼돈스러운 이 땅에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시는 과정과도 같은 것이죠.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하늘 공간에 두시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달이 지구 주위를 돌게 하셨습니다. 낮과 밤이 생겨나죠.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게 하셨습니다. 절기와 년이 해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낮과 밤을 이루게 하시고 계절과 절기가 순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천지 창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십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사실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에 붙잡혀
낮과 밤 일자와 절기를 이루듯이 매일 아침 해가 정시에 그곳에 뜨듯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그렇게 한 계절을 살아가고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한 달이 되어지고 한 계절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 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18절.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조 신앙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평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좋았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좋으셨죠. 또 18절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해와 달이 낮과 밤을 주관하고 그것이 질서 있게 운행되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것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 칭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좋아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했기 때문일까요? 자신의 그 병든 종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는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제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백부장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고백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이 되어질 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신학을 고백하는 것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나도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비관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생명을 끊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창조 신앙의 고백은 없어진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창조의 신앙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빛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창세기 1장 3절에 언급되는 이 빛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빛을 생각하면서 자연 과학적인 빛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생각하면서 빛의 본질이 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그런 삶에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삶에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에 의미가 생겨날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러한 나의 삶에 생명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내일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새 생명의 그 능력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참으로 방황하는 나의 삶 가운데 참 질서를 주시고 그것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생명이 역사하는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창조의 고백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을 시작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빛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듯이 말씀으로 내 삶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킬 것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창조의 고백을 가지며 날마다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